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장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증거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게 해주시고 내 수준과 나의 과거의 지식과 내 편견과 표준을 다 버리고 내 생각, 내가 응답받고 싶어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의 모든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좋은 땅에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여정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시키신 말씀이 무엇인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들리게 하시며 오늘도 오직 복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증거가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가장 귀중한 이 말씀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지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 정리. 왜 그러느냐? 성경 그냥 이렇게 있으면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그냥 책일 뿐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봐서 내 지식과 세상 지식으로 읽게 되면 이야기 책일 뿐이고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렇게 내가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언약으로 받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약속의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가 중요하고요. 그 말씀 정리한 것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내 생각을 말씀에 맞게 바꾸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서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라. 맞죠? 성경 말씀 듣는 건데 그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고 붙잡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그냥 성경에 써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거든요. 근데요,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문구를 읽는 것과 그 고백을 내가 하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 세 가지 축복이 베드로에게 임했는데 그 세 가지 축복을 내게 가져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는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더 대단합니다. 더 대단해요. 뭐라 그러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짜 내 고백이 됐다면, 진짜 내 고백이 됐다면, 이 고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고백이 진짜 안 되니까요, 우리가 현장에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부딪히면 왜 안 되느냐? 이 고백이 진짜 안 되니까. 네. 자, 그래서 현장을 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마세요. 사건을 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마세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뒤에 영적 사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이 고백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보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왔을 때 당황하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오거든요. 그럼 성경이 틀린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시는데 부활 안 하신 겁니까?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착각합니다. 아, 예수 믿어도 응답 없구나. 예수 믿어도 응답 없구나. 교회 다녀도 응답 없구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복음 운동하는 이 단체에 들어왔는데 문제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다녀도 해결 안 되고요. 네. 뭘 체험했는데 해결 안 되고요. 해결 안 됩니다.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생활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무엇을 해도 안 돼요. 뭐 두 날개를 하고, 뭐 전도 폭발을 하고, 전도 대폭발을 하고, 다락방 전도를 하고 해도 안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분입니다. 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세요. 왜냐?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에 해결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지, 그게 문제 당하라고, 어려움 당하라고 문제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지 진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만 주면 됩니다. 뭘 주면 되느냐? 답을 줍니다. 바로에게 요셉이 가서 뭘 줬냐? 답을 준 겁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이 가서 뭐 했냐? 답을 준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뭐 했습니까? 답을 준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여기에다가 미디안, 메대, 여기에다가 답을 준 겁니다. 예, 답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참 이상하죠. 세상은 발전하는데 교회는 약해지고요. 세상은 계속 악해지는데 기독교는 힘이 없고요. 어떤 면에서 방법 쓰고 막 하는 교회는 부흥하는데 복음 전하는 교회는 부흥 안 하고 어려워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 답은 간단합니다. 뭐냐? 왜 힘이 없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 예, 다른 복음은 없는데 자꾸 다른 복음 가지고 들어와요. 예, 그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뭐냐? 자꾸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것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잖아요. 그런데 뭐냐? 우리가 속으니까, 착각하니까 다른 복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유대인에게는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 왜 율법이에요? 유대인은 계속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내 것이 됐고요. 가문에서 내려오는 게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왔습니까? 다른 복음. 나 중심.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가 안 된다. 전도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자꾸 또 돌아가는 거예요. 뭘로요? 다른 복음으로. 그게 뭐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세계관에 속을 수 있다고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 그런데 그 효과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유입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라고 생각해요. 네, 조금 있으면 좀 뒤쪽에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틀린 복음입니다. 틀린 복음. 틀린 복음은 뭡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3장은 무속으로요. 꼭 신앙생활 하는데도 무속처럼,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는데 꼭 무슨 점술처럼요. 딱 펴가지고 나오면, 딱 찍어가지고 나오면 보는 걸로. 그리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은 믿는 존재지 하나님 살아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신앙생활 실패의 이유, 다른 복음,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틀린 복음, 무속처럼, 점술처럼, 우상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와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자, 그리고 실패할 복음이 있다니까요. 다른 복음이 있고 틀린 복음이 있으니까 반드시 실패하는 복음 붙잡아요. 그게 뭡니까? 다른 주인 섬기는 겁니다. 다른 주인. 난 줄 알았는데요. 누굽니까? 사단이라니까요. 사단이 주인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를 따라간다. 사단을 따라간다. 세상 신, 세상 임금, 다른 주인이에요. 다른 주인. 자, 그리고 다른 인도 받습니다. 다른 인도.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요. 무슨 인도 받아요? 악령의 인도 받는다니까요. 이 뒤에 나옵니다.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그거 따라가게 된다. 그리고 다른 집중하죠. 다른 집중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제사 지냈는데 얼마나 집중하는지, 죽은 사람 모시는데 얼마나 집중하는지. 우리가 하는 집중과는 완전히 다르죠. 집중하는데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공부에 집중한다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 공부에 집중해요. 네. 어디 집중합니까? 돈 버는 데 집중해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나에게 효과 나타나는 거기에 집중한다니까요. 그게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치유합니다. 다른 치유. 예. 분명히 영적 치유 받아야 하고 그래야 마음 생각의 치유 오고 육신의 치유 오는데요. 뭐냐? 좋다는 건 다 먹고요. 그러면서 영적 치유는 못하는 거예요. 네. 오래된 문제인데 지금 당장에 내가 아픈 곳만 치유한다니까요. 문제를 해결해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죠. 네. 우리 장로님 사업하시니까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네. 회사 경제사정, 재정사정이 눈 가리고 아웅으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 오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영적 치유 안 되면 육신, 마음, 생각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사를 봤어요. 네. 뭐냐?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왜 정신분열 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조현병이라고 하죠. 네. 치유가 안 되니까요. 완전히 치유가 안 되니까요. 영적 치유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다른 길. 시편 1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네.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 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 못 만나고 계속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생명이 우리에게 붙어 있다는 것,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지금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거냐? 하나님 만나는 길 쪽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가는 길이.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옥 배경이 넘치거든요.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미래가 오는 거예요. 다른 미래. 자,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실패할 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읽은 구절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올바른 복음입니다. 올바른 복음. 네. 이 틀린 복음 버리고, 다른 복음 버리고, 실패할 복음 버리고 올바른 복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건 뭡니까? 첫 번째는 원죄로 인해서 죽은 나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죽은 나. 네. 원죄로 인해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됩니다. 완전히 갇혀버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종교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왜요? 갇혔으니까요. 종교라는 올무에 갇혀, 저주에 갇혀버리니까요. 그리고요, 이념에 묶여버립니다. 이념에. 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실패할 복음, 사탄의 12가지죠. 사단의 12가지에 완전히 묶여서 죽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른 복음 가진 나를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그럼 뭐냐? 재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재창조돼. 이제 과거에 사단에게 종되었던 날, 죄의 저주 아래 갇혔던 날, 우상 숭배하고
이념에 묶여있던 나를 완전히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재창조되는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난주에 로마서에서도 봤죠. 내가 육체 가운데서 갈등하는데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어느 정도로 해방했냐? 죄를 가지고 있었던 육신을 쫓아갔던 그 몸이 완전히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새 피조물로 재창조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하느냐? 마귀 자녀였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였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마귀 자녀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산다. 마귀 자녀가 누구 자녀로요?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요, 이제는 세상 것과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상의 것과 얽매일 필요도 없어요. 나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요. 세상 지식에 매일 필요도 없고요. 그럼 학교 가지 말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 살리려고 학교 지식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살리려고 그걸 능가하고 초월하고 재해석해갖고 재적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그게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야. 하나님 안에 사는 거.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그리스도, 육신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성취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완전히 해결하는, 매일매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착각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평안을 주는데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 것과는 다른 평안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권능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거죠. 그 증거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누가 동원되어지냐? 천군 천사가 보내지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우리 앞서, 주의 사자가 우리 뒤에. 이 땅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거죠. 사단 결박. 귀신을 내어 쫓으면, 새 방언을 말하면,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더러운 귀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이 더러운 귀신이 완전히 쫓겨나는 겁니다. 이분이, 이 역사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그래서 내가 매일 죽는 거고, 과거에 내가 매일 죽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주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 18절에 보니까,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7절에 보니까 왜 그러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 육체의 욕심이거든요. 그게 뭐냐?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요, 율법을 따라가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냐? 율법 지켜서 구원은 못 받는데 육체의 일은 또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이 아래 있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성령의 일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매. 22절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이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령에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또 사람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래 참과,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과 선행이죠. 선행. 이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자비해주는 거예요. 양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나에게 이런 것이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에 대한 충성, 교회에 대한 충성, 목회자에 대한 충성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온유요. 마음이 온유해요. 그리고 뭐하냐? 절제하는 것입니다. 과하지 않은 거죠. 절제하는.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24절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히브리서에 13장에 이런 사람들이 토굴에 유리하고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지고 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 세상이 이런 사람들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이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이 갈라디아서 6장 되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승리시켰다. 자, 25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질투하지 말아요. 질투하지 말아요. 예, 어느 교회 잘 되면요, 우리가 너무 축복해 줘야 돼요. 어느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도와줘요. 완전히 도와줘야 돼요. 왜냐? 이건 투기할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로,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시면, 6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러느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시면서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 목회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속이지도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위해 심는 자는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그건 썩어질 것이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왜냐? 썩어질 것을 버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고요, 시간표에 거두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더욱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드려라. 모든 것을. 그러면 받게 된다. 받게 되는데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의 이야기인데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숨은 경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렘넌트 경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교 경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 어느 정도냐? 이삭을 보니까 100배, 한 해에 100배 농사를, 샘을 파는데 샘의 근원을 얻게 되고요,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힘들다? 문제 있다? 맞습니다. 없다고 하면은 바보고요. 그거 못 보면 바보고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쟁입니다. 맞죠? 맞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 현실 뒤에 배경에, 우리 배경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속을 필요 없습니다. 자, 속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 속고 있거든요. 다 속고 있어요. 12가지 다 속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숭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겁니다. 주일이고 밤이고 낮이고 안 하고 돈 벌러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잖아요. 썩어질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적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 예, 그 영적 시스템이 뭐예요?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 전리, 나의 기도 전리, 나의 전도, 증거 정리, 증거 정리. 예, 어떤 면에선 전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갈라디아의 역사에 일으켰던 것처럼 정말 우리 참빛교회와 진주와 서부경남 237개 나라까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가장 귀중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했사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가 우리 참빛 성도들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